오늘은 주제가 교회의 정치입니다. 교회의 정치. 7번. 교회의 정치입니다. 이게 좀 국가 정치가 아니고요. 교회의 정치. 해봅시다. 교회의 정치. 정치라는 말을 이제 요거를 정치라고도 하고 정체라고도 합니다. 정체. 요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팔러티예요. 팔러스도 아니고 팔러티라 그래요. 팔러티. Polity of the Church인데 이게 뭐냐면 정치 체제다 이 말이에요. 정치 체제. 그래서 이걸 정체. Polity는 좀 풀면은 political system이다 이 말이에요. political system. 교회는 거룩한 정치의 공동체입니다. 참 이게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정치는 참 어떤 의미에서 거시기한 게 많잖아요. 많은데 교회에도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있고 근데 그 교회의 정치는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정치가 뭐 교회에서 선거하는데 뇌물 쓴다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정치. 자, 거룩한 정치인데 거룩한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공동체로 모이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의사결정,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 많이 하잖아요. 뭐 직분자도 결정해야 되고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재정을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한 20명만 모여도 결정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authority가 뭐냐? 교회의 최종 권위가 누구냐?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의 어떤 정책,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행사,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재밌는 이슈죠? 재미 별로 없으세요? 네. 이게 재밌는 이슈입니다. 이게 재밌는 이슈.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에서 결정할 게 많은데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것이 교회 2000년 역사상 전통적으로 4가지 옵션들이 있었다. 첫 번째, 제일 나쁜 시스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나쁜 시스템. 첫 번째가 해봅시다. 교황제. 교황 들어보셨죠? 교황제는 어디입니까, 이거? 어디예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자,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교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교황은 이제 교회의 황제다, 이 말 아닙니까? 야, 이 무서운 말 아니에요? 교회의 황제다. 그러면 이게 뭐야?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벌써. 근데 이 원래 이제 교황제 할 때 이 포프라는 단어가 이 교황이 포프거든요. P-O-P-E, 포프라 그러고 포프인데 이게 이제 교황제를 영어로 하면은 페이퍼스야, 페이퍼시. 단어가 페이퍼시를 씁니다. 해봅시다. 페이퍼시. 근데 이 페이퍼시다, 포프다 이 말이 파파잖아, 파파. 아버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교황이라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교부라고 해야 되는데 교부라는 말을 쓰질 않고 교황이라고 번역을 했다. 교황이라는 번역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대담한 번역이에요. 가톨릭에서 번역한 거죠. 대담한 번역인데 미국이나 이 서구에서 페이퍼시다, 포프다 할 때는 교황 느낌은 사실은 덜합니다. 덜해요. 이 느낌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 교구의 신부도 그냥 father죠, father. 아버지 개념이 강하지 king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교황은 영적인 아버지 개념이 더 강한데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는 교황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교회의 황제, 교회의 왕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뭐 그걸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이 교황제라는 것은 교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최종 결정권자야. 어느 정도까지 교황을 높이느냐? 가톨릭에서 교황에 대한 공식 명칭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대리자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단어를 vicar라는 단어를 써요. vicar. V-I-C-A-R. vicar라는 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Vicar of Christ.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많이 높인 거죠.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넘어서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봅시다. 교황무류설. 해볼까요? 교황무류설. 교황무류설. 무류자가 이게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게 이제 그 인간이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머리죠, 사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공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지위와 공적인 직위에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 무류설이 현재 21세기의 교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책임을 안 묻죠. 사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교황이다 그러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교황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죠. 짐이 법이야. 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짐의 말이 하나님의 말.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가톨릭은 교황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죠. 교황 밑에 뭐가 있을까요? 해봅시다. 추기경. 추기경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그 밑에 지역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 밑에 평신도. 그렇죠? 완전 무슨 시스템이야? 피라미드. 피라미드 시스템인데 위에서 탑다운이에요. 밑에서 누가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나요? 컴플레인이라는 거를 할 수 있다 해도 그거는 안 통해. 너 컴플레인 할 거야? 나가.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위에서 결정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밑에서 어떤 의견을 만들어서 올린다? 가톨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나름대로 그걸 조금 완화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면 1961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에서 공의회가 열렸어요. 공의회, 바티칸 제2공의회가 열렸는데 제2 바티칸 공의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평신도들도 사목 그러거든. 가톨릭은 사목, 목회를 사목의 동력자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도 좀 인커리지를 해갖고 평신도들도 좀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이 권위 구조가 바뀌나요? 바뀔 수가 없죠. 위에서 정해가지고 딱 정하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일반 군대보다 더하죠. 시스템이. 자, 교황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교황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넘어갑니다. 2번. 요거보다 조금 완화된 입장이 감독제야. 해봅시다. 감독제. 감독제라는 건 뭐냐면 교황은 없어. 교황은 없습니다. 교황은 없는데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있는데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감독하는 그 위에 상위 계층이 있는 거야. 교황은 아니야. 교황은 아닌데 감독이 있어. 목회자들 위에 있는 감독. 감독이 최종 결정자야. 감독제를 받아들이는 교단을 얘기할게요. 감독제를 받아들이는 교단이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성공회. 성공회 영국 국교죠? 그 다음에 루터교, 독일 국교. 그 다음에 감리교. 요게 이제 감독제예요. 이런 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어떤 한 교회에 청빙이 돼갖고 가가지고 10년, 20년씩 섬길까요? 아니면은 바로바로 이동시킬까요? 보통 3년 딱 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버립니다. 그걸 누가 정해요? 감독이 정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 회중은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교회 회중이 나중에 조금 거시기 합니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고려는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감독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목회자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의 회중들도 감독의 결정을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감독제에 의해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있던 사람을 또, 예를 들어서 덴버에 있던 사람을 콜로라도의 한 주라 하더라도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게 트랜스 스테이트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을 또 샌프란시스코로 옮긴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옮기면은 강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면서 짧게
짧게 사역을 하도록 할 때는 목회자가 어느 한 교회에 매이면서 오는 어떤 부작용, 그런 것들이 좀 감해질 수는 있어요. 조금 이제 뭐랄까, 목회자가 약간 중립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3년 계약하고 3년 동안만 열심히 땅 하고 나는 옮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랄까, 부정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억제되죠. 억제되는 거.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한 3년만 여기서 하고 나는 또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버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 다이내믹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다이내믹이 죽는 거죠.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감독제가 이제 이 목회자들 위에 있는 감독들이 지배를 하고, 감독들 위에 또 감독 있잖아. 그게 이제 그 감독 위에 총감독, 감독회장, 주교. 주교란 말도 쓰고 감독이란 말 쓰는데 어쨌든 두 번째 감독제인데, 이런 교회를 다니면 이게 익숙하죠. 이런 교회를 다니면 이게 익숙하니까 별로 문제를 못 느끼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로컬 철치, 지교회의 다이내믹이 죽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영적 다이내믹스를 살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리교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리스정교, 성공회, 루터교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풀이 죽었다. 풀이 죽어 있어요. 심심하죠? 가면은 심심해. 루터교는 그래도 그나마 막 음악회도 하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좋은 리소스들이 들어있고, 루터교에 가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바하 음악이 계속 연주되는 그런 교회니까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개교회 안에 어떤 다이내믹스가 약하고, 감리교는 이제 조금 더 이게 체험적이보다는 신학이잖아요. 감리교는 좀 체험적인 걸 강조하니까 감리교회가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그런 면은 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가. 그런데 여기도 감독이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니까 어떨까요? 여전히 탑다운이 많은 거지. 탑다운이 많으니까 감리교하고 이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가보시면 분위기가 달라요. 감리교에 가면은 일단 목회자들을 엄청나게 우대합니다.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을 안 해요. 거의 못 해요. 왜? 시스템이 벌써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감리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거는 자기들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늘 좋은 거냐?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회중이 다이내믹스를 갖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시스템 자체가 독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독재가 또 선한 독재도 있으니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독재가 이제 나쁘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한국교회에서의 장로제야. 해보세요. 장로제. 장로제라는 거는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가 장로예요. 장로. 이 장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장로가 말이죠. 사도시대 때 1세기 때 사도시대 때는 장로제가 사실상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제라는 게 이때 복수의 장로입니다. 복수의 장로들이 교회의 최종 권위를 가져요. 최종 결정권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장로들, 1세기 컨텍스트에서 이 복수의 장로들은 모두가 안수받은 목회자였어요. 안수받은 목회자가 복수를 이룬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복수의 장로를 이룰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졌죠? 책임을 졌잖아요. 책임을 졌는데 어떤 한 개교회가 복수의 목회자들을 책임지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복수의 장로들이 안수받은 목회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bivocational. 무슨 말인지 알죠? 이중직을 한 거야. 이중직.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해도 안수받은 목회자인데 목회를 헌신되게 하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중에도 예를 들어서 목회자 중에 복수의 장로, 예를 들어서 복수가 한 서너 명 장로가 있다. 목회자들이.
그럼 이제 그 중에도 대표격을 또 한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몰아서 사례를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텐트 메이킹을 한다든가 바울처럼 다른 어떤 일들을 해서 채워나갔는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1세기 때 장로제는 평신도 장로가 없었어요. 평신도 장로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안수받은 목회자가 장로라는 것은 이건 뭐야? 제대로 훈련되고 제대로 회중에게서 제대로 존경을 받고 그 사람도 훈련이 돼 있고 그 사람도 준비가 돼 있는 그야말로 이 목회사에게 내가 커미트가 돼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목회 사역을 위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던 안수받고 훈련된 목회자들이 복수의 장로 리더십을 형성해서 교회를 끌고 갔던 것이 1세기 사도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2세기로 넘어가면서 1세기가 이랬는데 2세기로 넘어가면서 감독제로 바뀌었네. 감독제로만 그냥 남았다 하더라도 뭐 아쉽지만 그냥 괜찮다 할 텐데 2세기, 3세기, 4세기 감독제로 갔다가 5세기, 6세기 들어가면서 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교황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황제로 한 1000년을 갔네? 1000년을 가고 나서 아니야 다시 돌아가야 돼 하면서 돌아갔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에서 돌아갔는 게 뭐냐면 루터는 감독제로 돌아간 거야. 칼빈은 장로제로 돌아간 거야.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땐 장로제가 맞는데 칼빈이 그때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칼빈을 좋아하지만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 그건 뭐냐면 평신도 장로를 세워버린 거예요. 본인의 의미는 좋은 의미였어요. 좋은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같이 목회하는데 평신도들 중에도 장로를 세워서 같이 당회를 구성하자 한 거예요. 16세기 칼빈의 입장은 복수의 장로라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안수받은 목회자가 장로여야만 된다라는 걸 깨고 평신도 장로를 올린 거야. 올렸는데 이게 지금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어. 같이 민주적으로 하자. 그래갖고 뭐 처음에는 켈빈이 제네바라든가 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데서는 장로교회가 잘 정착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안수받은 목회자하고 평신도 장로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권력 갈등이 생겨요. 권력 갈등. 오늘날 장로교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의 장로교단은 상당수의 장로교회가 목회자 1인, 담임 목사 1인하고 여러 장로들과의 권력 갈등이 그 당회의 핵심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작동하겠습니까? 작동 안 돼요. 모여가지고 권력 갈등 가지고 뭐 서로 눈치 보기 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아주 개인적인 제 얘기인데 복수가 장로를 하더라도 제대로 진짜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에 리더십을 주고 그냥 3명, 4명이 가든지 아니면 평신도 장로를 세우려면 진짜 제대로 안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신학도 시키고 평신도로 남는다는 건 풀타임으로는 일반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풀타임으로 일반 일을 하더라도 평신도로서도 충분히 준비돼서 권력 갈등의 요소가 제거된 진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동력하는 진짜 한 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장로교회는 허울만 장로교회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권력 갈등이 심한 교회들이 많다. 우리 한국 본토에 있는 교회든 이민교회든 60, 70%가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장로제가 일단은 저는 1세기 때 우리 사도들이 세웠을 때 그때 갔던 제도니까 이게 뭐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근데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가 한번 해봅시다. 회중제. 회중제라는 거는 최종 권한이 회중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복수의 장로라고 하더라도 이 장로들이 회중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장로교회도. 그러니까 이게 대의 제도니까 건강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잘 의논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는 이상적인 그런 대의 민주제가 장로제란 말이에요. 근데 회중제는 회중이 직접 결정해라. 이건 뭐냐면 모든 사안을 다 회중의 직접 투표로 정하자.
회중의 직접 투표로 정하자. 회중제도도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은 회중제도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사건건 다 회중들이 공동의회를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민주주의지. 직접민주주의. 간접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efficiency가 있을까요? 모일 때마다 점심때 짜장면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다 모이세요. 피자, 짜장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과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회중제를 하면서도 대의제를 가져와야 되겠잖아.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회중제에서도 여기서 뭘 뽑았냐면은 여기서는 장로 안 뽑잖아요. 근데 요즘에 재밌는 거는 회중제가 침례교가 회중제가. 근데 한국 침례교는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침례교의 그야말로 본산이라고 하는 남침례교는 장로가 없어요. 여기서 회중을 그나마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고 회중을 좀 이렇게 대의적인 제도를 가져왔는 게 이게 소위 안수집사회가 있었다. 기능상으로는 침례교회에서 안수집사회는 여기에서의 장로회, 당회와 기능은 비슷한데 권위는 당회보다는 못한 거지. 침례교 안에서 안수집사회라는 것은 권위가 막 강하게 있는 그런 권위는 아니고 장로 당회처럼 그러나 모여갖고 계속 교인들이 다 모여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안수집사들로 세우자. 이게 이제 침례교가 여기서 약간 직접민주제로 다 하면 너무 효과가 떨어지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2, 3, 4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뭐 감독제 한다고 지옥 가고 무슨 장로제 한다고 지옥 가고 회중제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은 아니니까 그냥 감독제로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건강하게 하십시오. 장로제로 가시겠어요? 오케이. 대신 건강하게 좀 하셔요. 회중제로 가시겠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괜찮은데 만약에 이상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장로제와 회중제가 섞여 있는 시스템. 장로제의 강점은 리더십이 강력해야 돼요. 영성도 리더십이 뛰어나야 되고 리더십의 헌신도 뛰어나야 되고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리드해 가면서 그러면서 회중을 잘 안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제일 좋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독립교회가 있잖아요. 독립교회. 요즘 독립교회라는 게 이제 교단에 소속이 안 된 교회들이잖아요. 현재 우리 교회가 독립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 같은 독립교회는 뭐를 하느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죠? 운영위원회는 권위적 기관이 아니고 권위를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교회의 경영과 운영을 그중에 주된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도 사실은 기능상으로 볼 때는 당회나 안수집사회와 기능상으로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운영위원회는 좀 더 권위적 기관이 아니고 권위를 부리는 기관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는 좀 더 경영적 리더십, 좀 더 매너제리얼한 리더십으로 가는 게 운영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립교회가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 체제가 이런 옵션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면은 정치 체제가 그러면은 별로 중요한 거가 아닌가? 그건 아니죠. 이게 얼마나 건강하게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퀄리티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감독제 하는데 감독이 완전 엉터리 감독이 들어왔어. 감독이 체크 앤 밸런스도 안 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성품이 인성이 똑같아. 그러면 감독이 그런 사람 하나 돌아버리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위험 요소가 많은 거예요. 가톨릭은 뭐 교황 자체가 이게 뭐 제도가 문제가 있고 교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더 얘기할 거 없지만은 감독제가 한 사람에게 권위가 집중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위험할 수 있고 장로제는 이제 복수들이 하니까 복수에 의해서 서로 간에 건강한 어떤 체크 앤 밸런스가 되면서 또 이렇게 협력이 일어나니까 장로제는 또 괜찮고 근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리더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또 산으로 가네요. 산으로. 배가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회중제도 좋긴 한데 회중들의 결정이
그 소위 민주 정치의 문제가 뭡니까? 다수의 독재 아니에요.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 100명 중에 51명이 예스하면 되는데 51명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러면 계속 잘못된 도로 가는 거예요. 시스템은 민주적이라 그러면서 민주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결정은 다 엉터리 결정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회중제가 잘 작동을 하려면 회중의 성숙도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끌고 가는 안수 집사회, 이 집사회의 또 리더십이 또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정답은 뭘까요? 성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 개인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우리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보이느냐. 수준 혹은 성숙도. 어떤 정치 체제를 정한다. 그러니까 감독, 장로, 회중 뭐 이렇게 어느 것을 정한다 해도 회중이 성숙되어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떤 좋은 제도를 택한다 해도 성숙이 안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성숙하도록 그걸 우리 교회는 계속 추구해 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